1월 19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권능과 그 권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밟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준비했는데 그 바로 복음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죠?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마크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때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가 이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저게 사실은 일종의 사형틀 아닙니까? 저게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굉장히 저거는 하나의 부끄러운 어떤 그 징표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저것을 기독교인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왜냐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사단이 존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일종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뭡니까? 네피림 운동과 바벨탑 운동을 했다. 그래서 불신앙을요 계속 전 세계에 퍼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뭡니까?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걸 대적하는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의 노예가 되었고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평생 뭡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십자가를 질 때 그때에 여러분 알죠? 그때에 완전히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고요. 그때 뭡니까? 성전의 커튼이 성전에 있는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뭡니까? 그 휘장이 커튼이죠. 커튼이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로 성육신 하시고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을 택했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오인을 하고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2000년 동안 계속 재앙을 당하고 계속 뭡니까 현장에 전쟁이 터지고 심지어는 뭡니까 후대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했는데도 왜 그런가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서 해방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과거는 지나갔는데 무슨 해방입니까? 과거가 지나갔지만요, 과거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절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답을 얻는단 말입니다. 미래 안 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여전히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요 제대로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바뀌어져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이 보호자 축복 누리고, 그죠?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열쇠를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그냥 재미로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채로 완전 우리는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 죽은 우리가,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 아닙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요 용서하신 것이다.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물이라 하죠. 속죄.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이 말에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죄제물, 대속제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었다. 길을 뚫었다 이 말입니다. 화목케 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 앞에 말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가장 소망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자, 그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할 상징, 우리 신앙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끝낸 걸로 모든 것을 종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사실을 진짜 감사하며, 내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 내가 절대로 속지 않을 정도로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이 일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자기 속에 살아있는 이런 과거의 여러 가지 뭡니까? 옛사람의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대신 뭡니까?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는 자기는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거 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난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다 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내가 누구인지 신분기도, 그죠? 내가 신분이 뭔지. 여러분, 신분을 알면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 하나님, 내가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말고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뭡니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 인생이요. 이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내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임을 진짜 알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권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권세는 뭐냐니까, 권세란 말은요, 권세,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위임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권능을 내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요, 바로 권능의 주체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사단을 끊고 불신앙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도와야 될, 내가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 아니십니까? 그 사람에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기도한,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면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속으로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늘 누리며 감사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사단에게 우리가 밀리거나 눌리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권능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정말 많은 영혼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